저는 금주에 제가 읊조린 말씀이 오늘 본문 시편 50편 15절이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을 읊조린데 이 말씀, 저한테는 이제 말씀 기도예요. 여러분 지금 기억하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을 보통 읊조리면 그냥 저의 그 텀을 보면 한 3일 정도 지나가면 이 말씀을 만나요. 제가 읊조리는 말씀은 그냥 한번 은혜 받았네 넘어가는 말씀 말고, 내가 계속 하루 동안 수시로 그냥 하여간 뭘 하다가 그냥 느닷없이 그냥 읊조려지는, 이것은 3일 정도 지나가면 말씀이 만나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읊조렸는데도 전혀 큰 변화가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그 상황을 만나게 돼서 이 말씀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이 말씀의 능력을 조금이라도 제가 맛보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사실 좀 되게 기뻐요. 이런 삶이 또 그런데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든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일 수도 있겠고, 내가 환난을 당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제가 요즘 너무 편했거든요. 요즘 복음이가 은혜가 많습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요즘 이제 집에서 큰 소리 날 일이 없는 거죠. 이제 복음이가 굉장히 은혜가 좀 많아요. 너무 많아서 뭐 핸드폰도 바꿔주고, 뭐 이제 축구화도 사달래서 축구화도 사주고, 짜장면 먹고 싶대 짜장면도 사주고, 지금 해달래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모든 걸 해주고 있어요. 뭐 안경도 새로 하고, 뭐 약간 돈이 들어가서 그렇지 좋긴 좋아요. 근데 뭐 지가 가져가서 없어지나 우리가 해줘서 없어지나 다 사실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렇게 은혜가 많아요. 그래서 환난 날에 아버지를 불러야 되는데, 이 말씀대로라면 제가 환난 날이 없으니까 아버지를 막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없나 봐요. 그나마 하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수련회 숙소 문제였거든요. 수련회 예배 장소는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보다 더 좋으니까 너무 좋은데, 수련회 숙소가 작년에는 한 20명 정도 갔는데 올해는 제가 한 40명을 지금 예상하니까 2배가 가는데 이거 숙소가 다 될까? 그래서 저 혼자 막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었는데, 가서 답사를 화요일 날 다녀오면서 말끔히 그것도 해소가 되어졌고, 그 해소가 되어지니까 하늘 보는데 얼마나 예쁩니까? 그죠? 엄청나게 예쁘거든요, 화요일 날. 이게 그냥 온 세상이 그냥 다 아름다운 꽃밭 같아요, 그냥. 이게 환란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은혜가 없는 것이고, 또 뭘 환난이 있어야 뭐 건지든지 말든지 할 게 빠지질 않았는데 뭘 건져주겠어요. 또 내가 주님을 영화롭게 지금 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왔던 것이죠. 근데 돌아보니까 날마다 사실은 은혜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는데 뭐 큰 엄청난 감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가 잘못한 거를 이렇게 주님께 이제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드리면서 한 번 말씀드리고, 또 2번 말씀드리고, 또 3번 말씀드리다가 좀 길게 그냥 느닷없이 이렇게 돌아보는 그 시간이 있었었는데, 이렇게 막 5가지, 뭐 6가지, 7가지, 아직도 이렇게 뭐가 안 죽은 게 많은지, 그냥 그게 막 생각이 나서 그런 회개하는 시간을 그렇게 가졌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거 하나님이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구나. 또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미 하고 있었더라고요. 또 하나는 정죄하는 것이 내 마음을 굉장히 나쁘게 만들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좀 사건을 통해서 좀 제가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제가 이미 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 날 건져주신 거네? 건져주셨으니까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사실 환란이 없었는데 보니까 아니 바깥에 환란이 없었는데 바깥적으로는 없어요. 복음이가 지금 은혜가 충만하거든요. 응. 우리 집은 복음이만 은혜 충만하면 뭐 환란이 없어요. 응. 복음이가 은혜가 충만하지 않아도 환란은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어쩌면 바깥에 환란이 없었는데 또 교회 일에 대해서도 제가 제자 훈련을 이제 이번 주에 마쳤는데 전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거든 지금. 여러분들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참 안 잘하는 것 같은데 잘하고 그리고 믿음이 참 많이 이런 표현을 하나님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참 부평우리교회 성도들이 많이 단단해졌지. 왜냐면 웬만한 일에는 이제 그렇게 막 그냥 예전처럼 요동을 치고 막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겨지면 여러분들이 외부로부터 어떤 환경이 생겨지면 누구 찾아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면서 아버지를 찾는 그 힘이 생겨졌어요. 예, 아버지가 하나님이 표현하신 게 그거더라고요. 여러분에게 힘이 생겨졌대요. 하나님께로 나아올 그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제가 환란이 없잖아요. 좀 속색이는 성도도 나타나야 되는데 예, 요즘은 그 GT 한 명이 안 보이네. 예, GT도 이제 속을 안 새기고 그죠? 그냥 사실 환란이 없었는데 보니까 바깥에 환란은 없었지만 내 안에 환란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하나님, 좀 이러이러한 마음이 좀 아파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아파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마음이 좀 아픕니다. 또 이러이러한 마음이 좀 슬픕니다. 또 이러이러한 마음이 좀 답답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아는 적이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딱 알게 하시고 실제로 큰 환란은 여러분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주 큰 환란이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제가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번 주간에 이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눌 것이 따라합시다. 마음이 살아나면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이 이런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살아서 그래요. 난 인생이 좀 기쁜 것 같아. 마음이 기쁜 거예요. 난 너무 힘들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살아나면 마음이 죽으면 우울증에 빠지는 것이고 공황장애에 빠지는 것이고 마음이 죽어서 그래요. 마음이 살아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마음을 바꾸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살아날 수 있을까? 첫 번째 마음을 갈아엎는 거죠. 뭐 간단합니다. 회개였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회개는 구원을 얻는 회개는 이 자리에는 구원을 위해서 회개할 사람은 안 보이네요. 지금 제 눈에는 구원을 얻는 회개는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미 그건 끝났으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위한 회개가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성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가는 저 같은 목사답게 살아가는 권사답게 살아가는 집사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녀들은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해서 회개하셔야 돼요. 그게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죄 때문이거든요. 삶의 죄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여러분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요즘 체질 개선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살 빼라고 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해지라고. 근데 살이 많이 찌면 성인병이 자꾸 찾아오니까 그래서 좀 건강하게 운동하면서 살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살이 아니라 근육이겠죠. 근데 체지방으로 살이 있는 사람들은 몸이 안 좋으니까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 들어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거.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토하면서 합니까 우리가? 네.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말. 독한 말, 시기의 말, 질투의 말, 미움의 말, 불평의 말. 무슨 말 이해되세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데 거기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8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한 생각, 살인,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막 청결을 따집니다. 그죠? 우리 교회도 깔끔 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좋은 거죠. 뭐 굳이 일부러 바이러스를 먹어가면서 뭐 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야 먼저 뒤로 나가면 그만일 것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악한 것이 나와서 나를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내 육신만 더럽힐까? 내 온 몸을 더럽히는 것이죠. 무엇과 함께? 마음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내가 더러워진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안 풀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인생이 안 풀려지고 뭔가 여러분 지금 생각에 안 풀려지고 힘들다.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더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 언제 들어갔을까요? 우리 분명히 이거 초청 안 했거든요. 초청하셨어요? 나는 지금부터 여기 땅 악한 생각 할 거야. 악한 생각을 좀 강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연습을 해야지. 뭐 이러신 분이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초청한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악한 생각, 음란, 더러움, 사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누가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주희가 넣어줬지, 은서한테. 아니요, 내가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내 마음속에 죄를 짓는 순간에 내가 그 죄를 갖고 들어온 것이라 이 말이에요. 문제는 자, 이제 들어온 건 어쩔 수 없어.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어떻게 없앨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같이 요한 1서 1장 8절 9절은 우리가 이제 회개 기도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사죄의 용서를 우리 교회 이 강대상에서도 선포하는 말씀인데,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자백을 하면 이 마음 안에 있는 이 더러움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자백은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토요 기도회 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불순물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따라 성령을 따라 기도할 때 나가진다고요. 부르짖으셔야 돼요. 안 부르짖으면 여기 그대로 얘가 머물러 있어요. 그냥 이 기도하는 시간만 은혜가 됐네. 요 문 밖에 나가면 전혀 바뀌지 않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믿을만 하시고 의로우셔서 내가 입으로 이렇게 말한 죄를 사하시며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없앨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이고 심판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기에 또 제가 좋아하는 부사가 들어있잖아요. 부사는 사과 이름이 아니에요. 예, 모든. 여러분이 그 어떠한 그 넘어짐이든 상관이 없어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들어왔던 더러운 죄를 없애는 방법,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이거구나.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그 죄에 싹스를 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와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와서 자백하라는 거예요. 너를 정죄하기 위해서 자백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는 걸 전제로 하고 자백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가 깨달아진 그 죄를 자백을 하면 주님이 그걸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야. 여러분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 죄책감이나 아니면 뭔가 걸려지는 것을 이 토설을 해서 이게 없어지고 깨끗해지잖아요. 그럼 마귀가 여러분들 시비 걸 거리가 없어지는 거야. 지금은 시비 걸 거리가 너무 많은 거죠. 야, 그 사람은 모르지만 너 속으로 그 사람 미워했었잖아. 이렇게 막 속삭임이 좋으면 우리는 나는 아니까 맞아. 하나님. 이게 이 마귀는 죄를 타고 들어오거든요.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누군가를 우리가 미워하거나 악한 생각을 품으면 남들은 모릅니다. 뭐 음욕을 품거나 아니면 욕심을 부리거나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나만 합니다. 근데 또 한 존재가 합니다. 사탄이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 생각 가운데 또 사탄이 그런 생각을 품도록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그런 유혹을 하거든요. 그래서 넣어줬을 때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청소를 안 하다가 오랜만에 하면 청소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청소하면 목욕탕도 그렇잖아요. 어쩌다 한번 가면 어마어마합니다. 이 말리는 아이들이. 그죠? 근데 매일 샤워하는 사람은 다 말릴 게 없어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오랜만에 이렇게 목욕탕 가는 좀 무겁게 사는 것 뿐이고, 매일매일 샤워하는 사람은 가볍게 사는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그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보면 회개를 잘 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할 것이 있는데도 안 하는 사람은 좀 무겁게 예수를 믿으세요. 교회를 올 때도 좀 무거워. 그래서 유혹도 잘 받아. 무거우니까. 근데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하나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은 가볍게 옵니다. 막 기쁘고 즐겁습니다. 막. 예? 그런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에요. 회개하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바로 능력인 거예요. 주님의 능력은 우리 죄를 없애주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는 게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 사망을 없애주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서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 능력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자백할 때 뭐 좀 순도가 좋으면 매우 좋겠죠. 좀 여러분들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척할 때가 있으세요. 고백할 때 그냥 다 하면 얼마나 좋아. 그냥 있는 그대로. 근데 있는 그대로 다 말하기가 내가 부끄러운 거야, 아마. 뭐 나쁜 의도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부끄러우니까 다 못하고 다 해야 되는데 꼭 한 5 정도만 해. 5를 남겨도. 그럼 5가 또 이제 한 일주일 지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 비 온 다음에 풀이 좀 우리는 이렇게 관리하고 하는 애는 잘 자라지도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자꾸 이파리 떨어지고 이게 노래지고 막 이러는데 쟤네들은 물도 안 주고 관리도 안 하고 짓밟고 하는데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우리 마음 안에 죄가 자꾸 막 자라나요. 그래서 여러분 순도 있게 주님 앞에 자백을 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할 때 그렇게 하면 뭐 너무 좋겠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고 고백하면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마음도 가벼워지지만 하나님께서도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온전히 다 고백하고 자백한다는 건 뭐예요?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것까지도 자백을 해도 주님은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신뢰가 있으니까 자백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부탁을 할 때는 어때요? 이 정도 부탁은 저 사람이 들어줄 거라고 믿은 그 신뢰가 없는 사람에게 부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똑같은 이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 경험상 순도가 좋은 것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더라고요. 회개하는 마음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말씀대로 작게라도 그래 내가 뭐 잘못한 것을 말씀드리고 좀 싶은데 이런 마음 자체가 사실은 제가 지나보니까 큰 은혜더라고요. 그 마음 자체가. 그 마음을 우리가 붙잡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하나 보여주시고 신기해요.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붙잡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를 보여주시고
또 그걸 붙잡으면 또 하나 보여주시고. 여러분 안에 어떤 분이 난 진멸할 게 별로 없어요. 진멸할 게 하나 보여서 딱 붙잡았으면 나 이것만 진멸하면 되겠구나. 그랬더니 그걸 하나 딱 붙잡았더니 또 하나가 또 보여지고, 또 그걸 붙잡았더니 또 하나가 보여지고. 내 이 마음의 가나 안에 실족속이 자리하고 있어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것을 점점 넓혀져 갈 때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져 가겠지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주어질 때 크게 기뻐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 마음 몰라주고 이런 것 때문에 막 서운했던 그런 마음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그런 마음들이 생겨지면, 우리 원래 용서할 마음 잘 못 갖거든요. 생겨지면 크게 기뻐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지금 임하셔서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 잘 용서 못해요. 다른 사람 잘 섬기지 못해요. 무조건 여러분은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 없어지면. 앞에 있는 목사도 주님이 주신 은혜의 마음을 쑥 이렇게 건져내시면 저도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타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지금 이렇게 이 무더위에 예배 자리에 앉을 수 있고, 이미 여러분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행복자입니다. 그걸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수준에선 순도가 낮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매우 많이 기뻐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회개하다 보면 막 그게 느껴지는 거죠. 뭔가 좀 가벼워지는 느낌이 좀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 마음을 갈아엎는 거예요. 회개는 그래서 내 마음판을 갈아엎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걸 그대로 두고 하나님 잘못해서 그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말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갈아엎는 것이 진짜 회개가 되겠죠. 여러분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는 이 마음밭에 있는 돌을 제거하는 거예요. 밭에 있는 돌을 제거하라. 많은 부분들이 이 자연 법칙이요, 영적 법칙과 일맥상통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동물농장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자연 법칙을 보기 위해서예요. 동물농장 보면서 전 인간론을 다 거기서 다 그냥 거의 완성을 시켜버렸어요. 거의 모든 인간이, 여러분 성령을 딱 빼버리면 개예요. 고양이에요. 개는 그래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개는 충성스러워요. 여러분 충성스럽지 않잖아요. 어때, 충성스럽습니까? 결혼 때 서약하고 결혼했잖아요. 충성스럽습니까? 서약한 대로 좀 살고 계세요? 앞에 말하는 저 목사부터 부끄러우니까. 저는 일단 우리 현옥이 눈에서 눈물 안 나게 해줄게요, 이렇게 서약을 했는데, 그리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다 줄게, 이거는 내가 약속할 수 없어. 전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연애 때. 나는 그 약속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쓰실지 몰라서, 또 제 마음 안에 이 주의 길 간다고 서운한 게 있으니까 제가 이제 찔린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다 준다, 이 약속은 할 수가 없는데, 당신 눈에서, 네 눈에서 눈물은 안 나게 해줄게 했는데, 신혼 5년 동안 거의 매년 울게 했어요. 그냥 뭐가 생활적인 이게 막 잘 안 맞고 신앙적인 것도 맞지 않고 막 그런데, 제가 예전에 좀 강해가지고 이걸 다 제 스타일대로 뜯어 고치려고 하니까 저기는 안 되어지고, 뜯어는 고치려고 하고, 보니까 저거한테 덤볐다가는 또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냥 우는 것밖에는 이제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또 울면 내가 왜 우냐고 하고 또 그냥 막 큰 소리를 치는 거죠. 막 제가 좀 20대, 그때 26살입니다. 26살 때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누굴 배려를 하고, 제가 26살에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30 될 때까지 인간이 들댔어. 그래서 그 5년 동안 하나님이 마늘을 참 많이 먹이셨는데, 말씀의 마늘을. 그래서 한 5년 지나고서부터 이제 그렇게 안 하기 시작했는데, 어쨌거나 약속한 대로 우리가 못 지켜요. 그렇죠? 여러분은 약속한 대로 지키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을 때 하나님께 약속한 거 많죠? 주님 이 시간에 다 기억나게 해주세요. 저 뻔뻔스러운 얼굴을 보는 게 지금 아주 굉장히 지금 버겁네요.
저는 은혜 받으면 제가 가끔 설교가 되잖아요. 주여 미치겠나이다, 뒤집어지겠네, 환장하겠나. 그게 제 고백이었어요. 주여 내가 미치겠습니다. 주님 내 불속에 들어. 불속은 고사하고 저기 가라고 할 때 거기나 가라. 아무 소리 투덜거리지 말고. 저거 하라고 할 때 불속은 고사하고, 뭐 공산당이 총을 가지고 내려와도 전 총을 맞더라도 저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까. 넌 네 삶에서 나나 배반하지 마라. 내 말씀이나 배반하지 마라. 이게 얼마나 청년 때 많았는지 몰라, 이 갈등이. 진짜로 내가 그래서 나 이중인격자인가 막 내가 저 스스로를 그러면서 회개를 하고. 왜냐면 교회에서 은혜 받았을 때 나와 바뀌지 않은데 그 죄의 종로로 따던 습관에 나는 너무 괴리감이, 여기는 이기적이고 여기는 이타적이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제가 이 안에서 막 괴리감이 일어나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괜찮죠?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막 여러분의 모습이 나타나도 그냥 뭐 다들 그런 거지 뭐 하고 살죠. 저는 그걸 못 견뎌겠어요, 그게. 왜냐면 가짜 같아서. 내가 믿는 복음은 가짜가 아닌데, 내가 지금 믿는 하나님은 가짜가 아니신데, 꼭 나 때문에 저 하나님이 가짜가 되시는 것 같아서, 나 때문에 내가 전하는 이 복음, 이 말씀이 가짜가 되는 것 같아서 그걸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걔 얘기하다가 그래. 걔는요 충성스럽습니다. 9번을 막 야단치다가도 한 번 밥 주고 잘해주면 그 주인 죽을 때까지 충성하며 따라갑니다. 불이 나도 지 죽을 줄도 모르고 그냥 충성합니다. 제가 동물농장 보면 주인이 개를 버리고 갔어요. 버린 그 자리에서 그 개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그 자리에서 위험이 있거나 말거나 그 주인을 기다리며 그 차를 봅니다. 계속. 아주 가슴 아플 정도로. 제가 그게 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인간성이 좀 떨어진 사람 보면 뭐라고 해요? 개만도 못한 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개만도 못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는데도 개보다도 못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변덕이야, 아주 그냥 뭐 죽을 듯이.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동물농장보다 깨달은 거, 사람은 다 고양이과구나. 고양이는 9번을 잘해주다가 한 번만 잘못해주면 그리고 삐진 것도 좀 오래 가죠. 여기 고양이 키우는 사람 있어요. 어때요? 제 말이 맞아요? 거기는 소리를 삐지게 안 해요? 그럼 봐요. 소리 기분을 맞춰주면 살아요, 저 친구가. 그 정성으로 하나님 기분 맞췄더라면 지금 아마 저 청와대 정도에 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예를 들면 고양이는요, 주인이 고양이 기분을 살펴줘야 돼요. 개는요, 개가 주인의 기분을 살핍니다. 그래서 고리를 막 흔들고, 주인이 지금 좀 다운됐어. 그러면 옆에서 가만히. 철없는 개가 개 중에 또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개를 볼 때. 그래서 이 자연 법칙에서 우리가 영적인 이 법칙을 하고 일맥상통할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 꼭 이 모습이죠. 사람이 밭에 가서 씨앗을 뿌려서 농사를 지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밭을 갈아엎는 것이에요. 밭을 갈아엎지 않고 씨 뿌리는 사람은 농부가 아닙니다. 아마 정명국일 거예요. 왜냐면 식물을 전혀 몰라요. 저분은 식물을 또 싫어해요. 풀떼기라고 하면서 맨날. 그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몰라요. 근데 농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씨 뿌리지 않습니다. 아무데나 갈아엎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불순물들이 많이 있어서 갈아엎는. 우리 안에는요, 우리 앞에 있는 이 화단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전부 다 넓은 거기다가 흙을 해가지고 먼 약품을 타고 해서 원래 있던 화분이 있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저도 모르는 거지. 거기다가 그냥 모종삽으로 툭 해가지고 심으면 될 것 같은데 꼭 이걸 다 엎어가지고 해가지고 다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러냐고 한날을 물어봤더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전에 있던 화분을 그냥 하면 그 흙 안에 이미 번져져 있는 그 세균들, 병균들, 그래서 새로 심은 것이 온전히 자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끄집어내가지고 거기다가 뭐 탈 거 타고 뭐 해가 뭐 물도 잘 빠지게 해가지고, 이게 앞에 여러분 저기에 지금 얼마나 큰 정성이 들어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럼 그 안에 이렇게
엎어가 이렇게 하다 보면 돌멩이도 나오고 거기에 또 쓰레기도 어떤 것은 나오고 화분에는 아니지만 우리 그 텃밭에서는 벌레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없애야 되지 않을까요? 갖다 버려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왜 들어왔을까? 말씀드린 죄 때문에 들어와져 있다 이 말이 우리 마음밭에. 또 하나가 있어요. 내가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할 때 특별히 내 마음을 악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금주에 제가 한 사람을 정말 되게 많이 안 좋아했어요. 그분이 좀 불손해요. 사상이 좀 불손한 것 같고 대하는 것도 불손하고 약간 저를 매우 기분 나쁘게 이렇게 대한 일이 있어요. 기분 나빠서 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이 대하는 분이 우리 교회 성도니까 이 성도가 좀 이렇게 안타까워진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하루 종일 아주 그냥 좋지 않은 감정으로 이렇게 지냈었어요. 그러다가 알게 되었죠. 그 정죄하는 마음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내가 누려야 할, 왜냐면 그 사건 전까지 내가 너무 환란이 없었거든. 하늘도 그냥 너무 아름다웠거든. 수요일이었었어요. 그냥 그게 그 모든 복된 날들을 내가 빼앗긴 채로 살고 있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한 번만 보고 사람을 많이 접하진 않았으니까 겉으로만 보면서 그랬나. 좀 그때는 후회되는 마음도 좀 주기도 했고. 그리고 제일 놀랐던 것은 정죄가 멈춰졌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딱 멈춰졌어요. 내가 잘못된 걸 내가 알아버렸습니다. 내가 정죄하지 말라고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목사인데 근데 왜 내가 이렇게 정죄를 하고 있을까? 정죄를 중단해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마음 먹는 순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수요기도에 마치고 나서는 제가 이제 다 회복이 되어졌더라고요. 여러분, 정죄하는 순간에 사실은 우리가 왜 정죄할까요? 지도 못 났으면서. 왜 정죄를 할까요, 남을? 자, 정죄하고 나면 시원하거든요. 왜 수근거릴까요? 재밌거든요. 재미없고 시원한 게 없으면 그걸 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라면 하겠냐고요. 시원하고 재밌거든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냥. 하다 보면 막 시원한 게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내 마음은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내 영혼은 점점 황폐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번에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죄하는 순간 마음이 딱딱해지고 강팍해지고 못되어져 가고 나쁜 말 막 쏟아져 나오고 독한 말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에 단양을 다녀왔는데 거기 85세 그 연로하신 선배 목사님이 그 목사님 통해서 또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걸 제가 다 깨달으면서 들었어요. 그냥 깨달으면서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와서 하나님 이거 하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지 좀 과한 표현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근데 제가 이 정죄 부분을 깨달으면서 그게 다 풀려졌어요. 아,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좀 제가 또 좀 더 달라지겠죠? 여러분, 이 독한 말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죠? 악한 생각과 음란과 살인과 이 마음에서 다 튀어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남이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죄가 나의 마음을 안 좋게 만들고 정죄가 마음을 강박하게 만들고 딱딱하게 만들어가는 원인이었던 것이지요. 보통은 그래서 이것을 알고 깨달으니까 중단하게 되어지고 또 하기 싫어지기를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정죄를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죄를 멈추셔야만 합니다. 왜요? 여러분의 마음을 내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 정죄하는 마음을 그게 누구인지 상관없어요. 정죄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멈추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은 이 마음이 계속 완악한 상태로 강팍한 상태로 그렇게 옥토가 되지 못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아도 부분적으로만 받을 것이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가끔가다 새가
저희 집에 비둘기가 살아요. 저희 집 베란다에. 동물농장에서 보던 장면이 우리 집에 있습니다, 지금. 동물농장 보다 보면 사람들 그 베란다에 보일러실에 둥지 틀고 알 낳거든요. 우리 베란다에 둥지 틀고 알 낳았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구구구구. 그래서 우리 거실 그 거실 실외기 그 스탠드 그 에어컨 실외기 바로 앞에다 해서 지금 거실 에어컨을 못 틀어요. 지금 한 번도 못 틀었어요, 지금. 이 지금 무더위인데, 그래서 방에 전부 다 은열아 들어와라, 은호야 들어와서 그 작은 방에 벽걸이 에어컨 하나 들고 거기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새가요, 제가 지금 몰고 다니고 있는 이 교회차를 화장실로 알고 있나 봐요, 이놈들이. 변을 봅니다. 근데 이게 이놈 저놈 변도 서로 색깔도 다르고 다른 거 보면 크기도 다른 거 보면 이놈 저놈인가 봐요. 우리가 거기에 비둘기가 참 많아요. 저희 지금 사택에 있는 그 근처에 도로가에. 그래서 거기다 세워놓으면 꼭 해가 이제 있더라고요. 어쨌든 귀찮아서 그냥 안 닦고 뒀어요. 그렇게 막 근데 물티슈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유리창에 묻은 거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닦고 했다가 지붕에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약간 잘 안 보이는 걸 좀 뒀어요. 막 두기도 해. 그랬더니 오래됐잖아요. 그게? 그 오래된 것은 물티슈로 아무리 닦아도 잘 지워지지도 않고 또 자국이 남는 거예요. 막 그 자국이 잘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참을 닦고 교회 와서 또 물 뿌려서 닦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 순간 깨닫는 거죠. 그걸 보면서 사람을 정죄할 때 정말 내가 막 화가 나서 막 정죄하기 시작할 때 내 마음을 내가 이런 상태로 만들어가고 있구나. 더럽게 만들어서 정말 이제 안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잘 안 없어지는 거예요. 한번 들어온 죄가 나를 짓누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온 것은 나를 짓누르지 못해. 여러분 충분히 걔네들은 이게 물리칠 수 있어요. 물티슈 같은 거로 보혈로 그냥 여러분 정결케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대상이 하나님 빼고 바로 나거든요. 한번 그 한 번 죄 때문에 강팍해진 것이 아니라 계속 강팍하게 내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드는 건 나예요. 또 이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것도 나하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을 나쁘게 만드는 것도 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저나 여러분이나 정죄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멈추셔야만 합니다. 체질 개선을 하는데 이 정죄하는 마음이 남아있으면 온전히 체질 개선이 가난을 진멸해 나가는데 온전히 진멸할 방법이 사실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을 살리는 것 좋은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좋은 씨앗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는 정말 이번에 아주 크게 체험했죠. 제가 금주에 읊조리는 말씀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거였거든요. 이 말씀을 읊조면서 왜 이 말씀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고 이 말씀이 경험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실제로 경험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환난이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내가 건짐을 받지 못했는 줄 알았는데 거꾸로 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미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거꾸로 가보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어. 그럼 이미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 것이요. 하나님 건져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방법이 없거든요. 이것도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번에. 그런데 사실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진짜 환난은 제 마음 안에서 일어났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제 마음의 그림을 그렇게 그래서 보여주신 것이더라고요. 화요일날 그 연로하신 목사님 통해서 제 마음의 소리를 듣게 해주셨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제 마음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또 저한테 금주에 읊조리게 하신 말씀이 이걸 만나게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전부 다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 마음에 제가 들어가서 저를 보고 있는 것이죠. 영적 체험이 아니라 그냥 제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이었어요 사실은. 딱 들어가 보니까 저쪽에는 마음의 길들이 막 고속도로가 막 중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가 쫙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그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상태였더라고요.
여러분이 막 마음이 막 이렇게 막 정죄하는 마음, 또 화난 마음,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거 뿌려져요, 안 뿌려져요? 안 뿌려져요. 그 말씀보다도 더 내가 바쁘고 더 그냥 급한 것이 제 마음 안에 더 지금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이 제 마음 안에 있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맨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입버릇처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맨날 우리가 급해, 바빠. 바쁘긴 뭐 바쁩니까? 급하긴 뭘 그렇게 급하고. 그렇잖아요? 이 말만 하고 한쪽만을 보니까 한쪽 이 마음이 움푹 패어져 있더라고요. 제 마음이. 근데 얼마나 많은 정죄를 저질렀는지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죄를 1도 안 해요. 할 마음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할 이유도 없고 할 마음도 없고 지금 앞으로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을 정죄하거나 그러지는, 지금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제 마음에 다 합당할 것 같죠? 어떠세요? 어떠세요? 네, 아유 뻔뻔스럽기가 아주 정태호 딸답다 정말 그냥.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은 다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안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그 어떤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제가 지금 놓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데,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전에는 다르다가 지금 겉으로 보여지는 게 다르다고 했는데 지금은 때가 다르다는 걸 다 제가 인정을 하고 있어요. 제자훈련 했습니다. 그럼 그 제자훈련 한 사람들이 전부 다 똑같이 성장할 것 같죠? 아니요. 또 제자훈련 하면은 굉장히 또 이제 막 그냥 굳게 서리 막 하면서 갈 것 같죠? 아유, 아니요. 그리고 4기 정도 왔으면 이제는 거의 목사급 되어가지고선 내가 전혀 이제 이렇게 케어를 하지 않아도 자기 일들 막 잘할 것 같죠? 아니요. 그냥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근데 제 마음 안에 패어져 있는 부분이 한 부분을 이번에 보게 하셨는데, 선배 목사님 말을 듣고 그 상황을 만나서 드러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셨고 건져주셔서 지금 깨닫고 나서 보니까 제 마음에 한쪽에 움푹 파여져 있는 웅덩이가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노예에 대해서였어요. 저분들하고 내가 같이 생활 안 하거든요.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난 내 할 일만 하면 돼요. 부평 우리교회만 전 잘 목양을 하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지경을 넓히기를 원하시나 봐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이 제 마음에 안 드는 거 뭔 상관이에요? 그분 하나님이 세워놨는데. 그렇죠?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그 교회에 맞게 세워놨는데 내가 그 목사님한테 감나라 대추나라, 저는 성도들한테 시험 안 들어요. 목사님, 근데 제가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우리 동료 노예 목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면 꼭 이상하게 노예 얘기하다 보면 또 막 혈압이 올라가는 거 막.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노예 얘기만 나오면 막 혈압이 올라가요, 막. 그냥 제가 그래서 지금 선포하고 다녔거든요. 다 취소해야 되나 봐요. 3년 동안 나 노예 안 나갈 거야. 안 나갈 거거든요. 요번에 시찰장 그만두면 이제 책임 맡은 거 다 지금 또 다른 책임을 맡기려고 하는데, 그 맡기려고 하는 모임 자체를 안 나갔어요, 제가. 또 서기를 시키려고 해가지고 안 나갑니다. 그래서 저 하지 마세요. 저 3년 동안 안 나갈 거예요. 저 논팽이들 해간 다 물러난 다음에 난 갈 거예요. 근데 이게 정죄하는 마음이었더라고. 이번에 지금 이제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건데 지금 그냥 하나님이 이번에 그 80 넘으신 연로하신 목사님, 제 스타일은 아니신데 하나님 꼭 그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네. 작년에도 그분 통해서 뭔가 하나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하셔서 그걸 하나님 말씀 내가 들었어요. 받았어. 그래서 이번에 월드비전 갔잖아요. 그 기라성 같은 선배 목사님들이 그냥 30분이 그냥 쫙 계시는데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랑 연합도 앞으로 하게 될 것 같기도 하고 이 지경을 넓혀질 것인데, 어쨌거나 여러분 마음 안에 이거 한번 들여다 보세요. 한번. 여러분이 바쁘다,
또 지금 급하다 뭐 이러면서 놓치고 살아 그러지. 여기 웅덩이 패어져 있는 그 마음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정죄를 저질렀는지, 얼마나 많은 죄악을 저질렀는지 이게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저쪽에서는 막 돌이 막 이만한 것이 막 들어져 있고 막 답답한 거죠. 이 돌 같은 마음 자체가. 그러니까 이쪽에는 막 가시들이 막 그냥 썽이 나가지고 막 나 있고, 그래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다는 건 지금 내 안에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남이 호의를 베풀어도 호의를 그대로 못 받아들인 건 가시가 있어서 그걸 찌르고 받는 거예요. 남한테 줄 때도 온전히 주질 못하고 찌르고 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여러분 안에 이 마음에 가시가 없잖아요. 가시떨기를 다 이렇게 골라냈잖아요. 그러면 상처받지 않아요. 내가 상처를 잘 받는다. 아, 내 마음밭에, 내 마음 안에 내가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가시가 있나 보다. 난 장민가 봐. 뭐 약간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이것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면 좋은 마음밭에 이런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 자니라. 이것은 말씀 앞에 엎드리면 사실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고 나타난 일이에요. 말씀 앞에 엎드리고 있으면. 부족하게 엎드려도 내가 내 입으로 말씀 앞에 엎드리니까 그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고, 말씀 앞에 엎드렸으니까 내가 듣기 싫어 듣는 것이고, 그리고 또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그래도 지키게 되더라고요. 말씀 앞에 엎드린 사람은. 내 입으로 읊조리면서 마음에 계속 이 말씀을 심으니까 조금이라도 지켜지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그리고 나서 인내로 결실한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진짜 이것은 여러분 알게 되어질걸요. 지금 교회에서 이제 이번 주부터 제자훈련이 끝나서 이번 주부터 각 제자훈련방에 한 말씀씩 제가 매주 줄 거거든요. 지금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3일 정도 지나면 여러분 말씀이 만나져야 돼요. 근데 사람마다 편차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 처음이니까 일주일 내내 모를 수도 있어요. 그 말씀이 안 만나진 말씀은 계속 읊조리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이걸 지금 시킨 말씀들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거였었어요. 그죠? 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제 이번 주예요. 이번 다음 주 한 주간 이 말씀으로 할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내일 또 주일 예배 여러분이 하나님 레마로 주셨어요? 그럼 그것도 하세요. 네, 한 주에 한 말씀만 우선 한번 해보세요. 훈련이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집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그 말씀을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냥 성경 읽었네. 이 말씀 은혜 되네. 오늘 설교 참 은혜가 됐네. 이 차원이 아니. 그거는 삶이 바뀌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이 안에서 계속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삶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의 스피릿이 바뀌어진다고요. 여러분의 이 마음밭이 바뀌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인생이 바뀌어진다고요. 해보세요. 지금 인생이 목사님 저는 지금 인생 자체가 너무 즐겁고 좋아요. 그 사람 하지 마세요. 그 사람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내 인생이 지금 뭔지는 모르지만 좀 답답함이 있고, 아니면 뭔지는 모르지만 좀 힘겨움이 있고, 뭔지는 모르지만 좀 아쉬움이 있고, 해보세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라고 할 때 해보세요. 강하지 않더라도 작게라도 경험이 되어질 것이에요. 그 결실은 그 말씀을 읊조린 그 열매는 뭐냐면 내 삶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내 삶에 새로운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진짜 큰 은혜는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 읊조리기 하다 보면요, 이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그 의지와 열정이
여러분이 그걸 가지려고 해도 이게 안 생겼었는데 생겨집니다. 저는 우리 박순일 권사님이 이 더위에도 전도의 열정이 식지 않는 이유는 저분이 예뻐서, 저분이 착해서, 저분이 뭐 잘나서, 아니요, 결코 아니에요. 저분 안에 지금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복음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권사님에게 그런 전도의 열정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안에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살았던 움푹 패인 내 마음의 상태, 이따시만한 돌이 들어있는 것도 보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리다 보면 내 마음이 이렇게 가시가 많이 나 있어서 그동안 이렇게 상처를 받으며 살았구나, 상처를 주며 그것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주님이 말씀을 읊조리면 호미를 줘요, 가위를 줘요, 삽도 줘요, 돌도 패내고 가시도 잘라내고 가위도 주세요. 우리 집사람이 제 옆에서 보니까 가위를 제일 많이 써요. 지금 가위를 줘서 가시 난 나무들 막 마음들 다 잘라내 버리고, 예배 시간에 내 마음이 살아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막 찬송을 부를 때, 내일 예배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읊조리기 이미 하신 분들이 계셔서 찬송을 부르면 그 찬송 가사가 내 마음에 심겨져요. 내가 심으려고 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이제 말씀 읊조리다 보면 심어집니다. 기도할 때 이 대표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가 마음에 심겨집니다. 막.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들려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왕 예배 드리는데 내 마음이 살아나면 진짜 다른 인생이 된다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것은 오늘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이라도 회개하는 마음의 은혜가 있으면 큰 은혜가 이미 임한 것이에요. 이제 좀 이따 기도할 건데, 기도하면서 이미 큰 은혜가 임한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지금 남아져 있는 정죄를, 대상이 누구였든지 멈추셔야만 합니다. 우리에겐 정죄할 자격도 없거니와, 자기들도 못하면서 뭘 누굴 정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죄하는 그 행동을 여러분들도 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이거를 자동차 운전하면서 깨달았었거든요. 꼬리 물기, 우리 정관사님 지난번에 한번 고백했잖아요. 아주 못 견디고 막 했었는데, 정죄를 하고 막 했었는데 지가 하고 있더라고, 그냥. 그죠? 제가 그 고속도로 막 할 때 쭉 밀릴 때 사이에 껴드는 사람들 막 엄청나게 싫어했는데, 제가 일부러가 아니라 그렇게 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더라고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래서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말씀을 읊조리면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아나게 합니다. 분명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을 거듭나게 하시고 삶에서 성공의 은혜를 주시려고 이 말씀을 지금 함께 나누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 기도, 즉 말씀 읊조리기를 권면하실 때 한번 이렇게 막 교회가 막 전체적으로 흘러갈 때 이때라도 한번 순종하며 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말씀 읊조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떠오르는 말씀 수시로 읊조리시면 됩니다. 한 주간에 한 말씀밖에 주지 않을 것인데, 여러분들 제가 주는 말씀이 아니어도 여러분 레마의 말씀,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씨름해보라고. 그 말씀이 말씀으로 만나질 때까지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리라고. 이게 한번 길이 나면, 제가 해보니까 3일 정도면은 만나져요. 길이 나면. 근데 지금 길이 안 나신 분들은 좀 이제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그 말씀을 내가 삶에서 만날 때까지 계속 읊조려 보시라고. 아셨죠? 어려울까요? 그냥 떠오르는 말씀 수시로. 자, 보세요. 지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가 있고요. 지금 이번 주에 줄 말씀이 내가 너를 건진다는 말씀이 있고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이 세 가지 말씀이 들어있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거 세 가지 말씀을 다 이렇게 길지도 사실은 않아요. 길지도 않은데 이게 세 가지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가지고 3주를 가도 돼요. 내가 환난 날에 하나님 부르고 있나? 이거부터 생각해 보면 되죠. 그죠? 환난 날에 부르는 게 먼저, 그러니까 부르는 자에게 건짐이 있고 영화롭게 함이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그러면 저 길어서 잘 모르겠어. 이것도 못할까요? 따라합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거 암송해야 됩니까? 다시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럼 가면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뭐 하다가 설거지하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설거지하는 게 환난은 아니지만 나를 부르라. 예? 또 누굴 만나고 있는데 마음이 좀 상함이 썩 그러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뒤에 다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나지는 거 있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또 환난이라는 단어 자체가 싫은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런 거 좋거든. 건지신 은혜.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건지리니. 어려운 일 받네.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니. 그 문구 이거 성경에 있는 문구 토시 하나 틀리지 말라는 게 아니, 암송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것을 읊조리라고요. 이해되셨죠? 또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고 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살고 있나? 내가 이 설거지를 통해서 아니면 내가 이 무언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나? 지금 내일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나? 하나님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배 전에 내일 올 때 여기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로다. 계속 읊조려 보세요. 내일 예배가 달라질걸요? 오늘부터 해도 영화롭게 하리로다만 하세요. 그럼 환난 날에 하지만 환난 싫으니까. 예? 근데 환난이 없으면 건짐이 없어요. 아픔이 없으면 치유가 없는 것처럼. 그죠? 문제가 없으면 응답이 없는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는 환난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도구입니다. 예. 근데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버지, 내가 오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로 예배하겠습니다. 기도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어려워요? 쉬워요? 뭐 너무 쉬워서 이게 초등학생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 주간 말씀인데 이 떠오르는 말씀을 해간 수시로 읊조리시면 됩니다. 성경 한 구절 다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떠오르는 그 말씀을 읊조리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단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저를 의지하면 아버지 도와주세요. 저 말씀을 이제 읊조리며 살게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에요. 전혀 나는 암송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길 가다 갑자기 막 풍 떠올라서 생각날 것이고. 예?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자훈련팀은 읊조린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만난 그 경험들을, 그 말씀을 만난 경험들을 제자훈련방에 이제 앞으로 올려주시면 돼요. 제자훈련방을 그대로 운영을 할 거예요. 그 제자훈련방에 말씀을 제가 올려놓으면 제자훈련방마다 다른 말씀을 올릴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받는 말씀이 너무 많으면. 근데 저도 이제 같이 할 것이니까. 그래서 같이 나눠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여태까지 이렇게 해온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잖아요.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옆에서 누가 건든다고 이게 뭐 되어지겠어요? 그죠? 우리 모두 이 한 말씀을 내가 입으로 이렇게 읊조릴 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가 주신다고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루실 거예요. 제가 이루어드리는 건 아니에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더욱 넘치게 하실 그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